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미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했던, 이런 분이 오실 것이라고 미리 예언됐던 그런 메시아입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우리 요즘은 스가랴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올 당시에 예언을 했던 인물로서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 전에 예언 활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의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지난주에 전해드렸지요. 성전 건축이 중단된 가운데 있는데 성전 재건을 다시금 시작하라고 하는 동료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가 바로 지난 주간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성전 재건의 사역뿐만 아닙니다.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박성교사님, 우리 가족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선교 사역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의 경험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의지하고 나아갈 때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놀랍고 풍성한 여러분 회심의 역사, 그리고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산이 앞에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만 한다면 큰 산이 변하여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전했던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분이 어떤 메시아인가 하는 겁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는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미리 예고했던 것입니다. 그 메시아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먼저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전했던 메시아, 왕으로 오실 메시아예요. 그러면 어떤 왕입니까? 구원의 왕입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실 왕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참으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전하면서 그분은 구원을 베풀어 주실,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실 그런 왕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상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여기 보니까 시온의 딸이 나오지요. 예루살렘의 딸이 나오는데 이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아, 기뻐하고 즐겁게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왜요? 너의 왕이 너희에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너의 왕은 어떤 왕입니까? 공의를 행하시는 왕이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500여 년 전에 앞으로 왕이 나타나실 것인데, 메시아 왕이 오실 것인데 그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왕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겸손하신 왕이 되십니다. 겸손하신 왕이에요. 세상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왕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달라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데 높임받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겸손하신 왕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저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까지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까지 하시고 결국엔 당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내놓으시기까지 철저하게 낮아지신 우리 주님이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겸손한 왕이신 메시아를 스가랴서 9장 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 왕이 오시면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을 예고했는데
여러분, 예고한 대로 예수님은 그분의 생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제자들은 이제는 주님이 높은 왕이 되실 것이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좌정승, 우정승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을 기대를 했지만 예수님 그것이 아니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 위해서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쨌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자기들이 입었던 그 겉옷을 예수님 오시는 길가에다가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손에 뭘 들고 흔듭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여러분 그들이 소리를 외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의 왕들은 달랐어요. 예수님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왕위에 즉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지면 그들은 말을 타고 뚜벅뚜벅 아주 보무도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까이 오지요. 그럼 연도에 늘어섰던 많은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막 소리 외쳐서 목소리 높여가지고 외치면서 왕을 맞아들입니다. 그러면 준비됐던 그 제사장이 왕의 머리에 감람육, 올리브 기름을 갖다 부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공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가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만 말은 바로 전쟁용이죠. 군마입니다. 군마. 그러니까 이 임금의 위용을 자랑하고 임금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동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지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거예요.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나귀는 여러분 전쟁용이 아닙니다. 평화시대 때 짐을 지워가지고 나르는 그게 나귀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짐을 지셨습니다. 어떤 짐입니까? 온 인류의 죄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인자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와 있는 유명한 말씀인데 이것이 마가복음을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종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려가실 것도 예고를 했는데요, 은 30냥은 그 당시에 종 한 사람을 살 때 그 돈이 은 30입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처럼 일하시고 종처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데 마지막에 팔려가실 때도 종값으로 갖다 팔려가신 거예요. 철저히 낮아지신 겸손하신 왕, 그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왕이십니까? 그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요 겸손한 왕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쟁을 싫어하시는 평화의 왕이세요. 스가랴 9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자, 여러분, 병거와 말을 끊어버리는 분,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리는 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에게까지 여러분 화평을 전하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러분 찬송합니다. 뭐라고 찬송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평화를 선언했던 거예요. 왜요? 평화의 왕이 오셨으니까요. 오늘날도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요, 새로운 평화의 무드가 싹이 트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평화의 사절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머문 곳 어디서든지 우리로 인해서 갈등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때문에 다투던 사람들이 화해하고 분쟁하던 곳에 오히려 평화의 분위기가 싹이 트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 되십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요, 겸손하신 왕이요, 그리고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은 여러분 유대인들만이 섬기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만 섬기는 왕이 아닙니다. 온 세계의 만민들이 섬겨야 될 만왕의 왕입니다. 온 세계 사람들을 여러분 다스리고 계시는, 통치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이런 사실들이 여러분 스가랴서 곳곳에 나옵니다만 스가랴서 9장 10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통치하신 것은 어디까지 이르게 된다고요? 땅 끝까지, 바다 끝까지 우리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여러분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 중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랬던 시대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앞으로 500여 년 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므로 땅끝에서도 주님의 통치가 이루게 되어지고 땅끝에서도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메시아가 만왕의 왕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고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들어맞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이 세상 곳곳에,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에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왕이 우리 주님이라고 선포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필리핀 사람들의 왕으로 우리 주님은 추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의 왕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미국 사람들이 섬겨야 될 왕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일본을 통치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온 세계 만민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여러분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메시아 시대에 주어지는 은총이에요. 오늘 두 가지 제목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두 번째 제목, 메시아 시대 때는 어떤 은총이 주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메시아 왕이 이 땅에 오시면,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 오시면, 겸손하게 섬겨주시는 왕이 오시면, 평화의 왕이 오시면, 만왕의 왕이 오시면 이 땅 위에 어떤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 성경 가운데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저는 스가랴서 후반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총 세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는데 회개하는 심령, 간구하는 심령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보시기 바라요. 12장 10절. 자, 그와 관련된 하나님의 예고편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부어주시는 은총이 있어요. 물론 이 은총은 전 세계를 이제 뻗어나가겠지요. 그 은총이 무엇입니까? 간구하는 심령이며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자기들이 찔렀어요. 누구를 찔렀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고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들이 찔렀던 그 예수 그들을 그들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애통을 하는데 꼭 독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장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애통하며 통곡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베드로가 막 나가서 말씀을 전하며 외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 되심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은 통회하며 자복했고 애통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요, 여러분 어떨 때는 3,000명이 회개하고 어떤 날은 5,000명이 회개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는 오늘날도 주의 복음이 전달되는 곳곳에서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시는 심령, 예?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시는 인생은요, 어떤 반응부터 나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시작할 때 되어지면 첫 번째 나오는 반응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과거에 죄지었던 것들을 생각하며 때로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했던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안타까워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메시아의 날이 되어지면, 이 땅에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예고했고, 그 예고는 지금도 이 세상 역사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은총입니다. 메시아의 날이 임하면은 이 땅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두 번째 은총이 뭘까요? 그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샘요? 네. 우리 목만 축여주는 샘이 아닙니다. 우리 나무를 씻고 빨리 하는데 도와주는 그런 샘만이 아닙니다. 이 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샘입니다. 이 샘은 우리 더럽혀진 영혼을 씻어주는 샘입니다. 그런 샘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그런 샘이 열리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13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13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든지 보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샘물에 가면 어떤 죄든지 씻음 받을 수 있습니다. 양재물로도 씻을 수 없고 하이타이로도 씻을 수 없고 어떤 세제로도 씻을 수 없었던 그 죄, 더럽혀진 그 죄악된 영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씻음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크나큰 은총이에요. 죄인 된 우리 인생인들에게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죄를 씻을 수 있는 샘이 열린다는 것은 엄청난 은총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 우리 죄를 씻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사 십자가에 달려 당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불화하였던, 하나님의 원수됐던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보혈의 샘물을 열어주시는데 처음에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지만은 그 은총은 온 유대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전 세계 곳곳으로 들어가서 한국 사람들에게도 이 샘이 열려지고 필리핀 사람들에게도 이 샘이 열려지고 누구든지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여러분 그 죄를 그 샘에서 정결하게 씻을 수 있고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스가랴 선지자가 전한 거예요. 끝으로 스가랴가 전했던 메시아 시대 때 이루어지게 될 은총,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구원의 은총에 다수 참여하게 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그죠? 과거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백성들, 과거에는 전혀 구원받지 못하고 마귀 따라다니면서 온갖 죄를 지었던 이 이방인들, 선민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했던 그들 가운데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선민들을 여러분 상징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 가운데. 예? 바로 그들 가운데, 이방인 세계 가운데, 이방 나라 가운데 남은 자, 택한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서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고했다는 거예요. 그 예고는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사실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린 과거에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로부터는 너무너무 멀리 떨어졌던 우리,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해서 그야말로 엉뚱한 우상들을 많이 섬겼던, 조상신들을 섬기기도 하고 샤머니즘에 빠져서 살기도 하고 이렇게 살던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고했다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민이 되게 하시는 이 은총이 이방 나라 곳곳에 번져나가게 될 것을 예고했는데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어디에서 찾을까요? 스가랴 14장 16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는 거 보니까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 왔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나라들 가운데 해마다 그들이 올라온대요. 그들 가운데 남은 자, 택한 백성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대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를 한답니다. 그리고 초막절 같은 절기를 지킨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14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올라올 때 타고 오는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말 타고 올 때 그들이 타고 오는 말의 그 목에 방울이 달렸어요. 딸랑딸랑 방울이 달렸는데 그 방울에다가 뭐라고 새겨난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기를 다짐하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갖다 거기다 새겨놓을 만큼 이방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갖다 노상 전쟁을 일으켜서 치러 오려고 했던 그런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사람들,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며 그들이 타고 오는 말 방울 가운데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놓고 올라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메시아 시대가 되어지면 이루어질 것을 예고했는데 그 예고는 놀랍게 그대로 적중되고 이루어져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2000년 동안에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속해 가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구원의 역사는 지속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지금은 핍박자지만은 핍박자 사울이 변하여 전도자 바울이 되는 것처럼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면 얼마든지 이방 나라들도 달라질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얼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곳곳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주께로 대대적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